오늘도 주 안에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요,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권력 다툼과 서열 싸움이 아주 심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늑대의 세계를 보면요, 늑대들이 최고의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힘과 싸움을 이렇게 겨뤄서 승리한 자를 리더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희생정신이 강한지, 그리고 누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혜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리더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리더도요, 일단은 모든 그 무리들 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리더십이 있는 자가 리더로 선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늑대들의 경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실수가 잦아지고 그의 판단력들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리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지도력이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차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리더에게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고 리더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면은 빨리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늑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는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도 하고 주인공도 하고 하면서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작품상 몇 가지 상을 휩쓰는 그런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케빈 코스트너가 그 북군의 던바중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전쟁에 이 던바중위가 참여하는데, 그 남군을 무찌르면서, 그러니까 북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던바중위는 한적한 것으로 배치를 되게 됩니다. 그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서부 개척 때 그 인디안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 부대로 배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대를 가봤는데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혼자 그 부대를 요새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던바중위와 이 경계심을 가지고 대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서로 교감이 생기면서요,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던바중위는 늑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인디언들이, 그 적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던바중위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늑대와 춤을이라는 인디안식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 던바중위가 인디언 이제 부족들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인디언들의 그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 이런 거에 동요가 돼서요, 그 인디언 부족에서 자란 백인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디언 부족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탈영을 한 거죠, 이 던바중위가. 그런데 어느 날 미군이 던바중위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늑대를요, 사살을 시켜요.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인디안 그 서부 개척의 당시에 미국에게 인디언이 이제 항복을 함으로써 서부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던바중위가 자기가 탈영을 했기 때문에 부대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 세계나 이 동물 세계가요, 서로 외롭고 고독할 때 가깝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살아가는 어떤 생존의 본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자들의 권력 다툼과 자리 싸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데 과연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권력에 대한 자리 다툼을 하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앞에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본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2단계 복음사역,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11장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복음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2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제자들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앞에서 하셨던 2번의 말씀보다 오늘 3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놓고 재판을 하는데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겠죠. 죽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고 그래요. 그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능력을 가하고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창과 칼로 찌르고 채찍질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5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똑같은 컨셉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듣기 싫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책망당하고 꾸지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런 어떠한 베드로의 옛날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을 당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 한편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자신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왜 세 번씩이나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 인류의 그 질병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즉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찍을 당하고 총과 칼에 찔려서 피 흘려서 마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듯 그 메시아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건의 현장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이상 너희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해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절부터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드린 이 본문의 상황은요, 앞의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뭘 간구하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이 간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그런 어떤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두 형제는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걸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세상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럼 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좀 누리게 해주시고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탐욕,
자리 다툼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류의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를 심판하시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12보좌에서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 두 형제가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 후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무지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 이 두 형제를 그들의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요,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살로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히 베풀어 달라고 지금 그 어머니가 요청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38절에서도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요구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잔과 세례는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앞으로에 대한 일어날 이게 역사적인 인류의 사건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용히 타이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 어떤 그런 가벼운 고난 정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분명히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최초로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사도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망을 했는데, 그는 마지막에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100살이 넘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0절을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결론적으로 이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보좌의 좌편에 우편에 좌편에 앉는 거, 그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건 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 상황은요, 자, 그 나머지 열 제자들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문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 형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내고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열 제자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개를 한 겁니까? 그들도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도 그 권세를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수를 쳐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걸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자리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은 임금이나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왕이나 그 밑에 있는 높은 고관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베풀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 앞에 종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가 낮아지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5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고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자리싸움, 이런 거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이러한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권력에 대한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크게 되려는 자, 으뜸이 되려는 자는 오히려 남들 밑에서 종이 돼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고 본질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